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신학교에 갈 마음이 없다가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지, 왜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영어 학원 강사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아주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강생이 늘지 않고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별로 결과물이 신통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보다 생각해서 결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신대원에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자기가 정말 잘 학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좋을 리가 없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또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할 때 이 전도사님과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려는 이 일에 결과가 좋아야 되고 또 그 과정에도 어려움 없이 뭔가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라면 적어도 어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뭔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는 질병을 만나거나 또 계획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계획하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는 길에 어떤 형통함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가게 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결과물 역시 너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뭔가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애굽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힘겹게 도착한 가나안 땅 역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어야 마땅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복, 그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다루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가나안 땅 하면 그 옆에 수식어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보다 그 가나안이 뭔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러면 야, 여기도 좋은데 그 가나안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애굽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 아니 두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애굽과 가나안 중에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인지를 대번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모두 농경지도 있고 광야처럼 메마른 땅도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가나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농경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흐르는 길게 흐르는 강도 있고 그리고 지역도 가나안과 이집트, 애굽은 거의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거의 비슷한 땅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두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요, 비록 아프리카에 있는 강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면 물이 강이 범람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그 강이 범람을 해서 상류 지역에 있는 땅에 좋은 영양분들을 하류까지 싹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땅이 더 비옥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비가 많이 내리면 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대략 어느 기간에 범람한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물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농업, 상업,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 그 지역이 바로 애굽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의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이 이집트 문명, 이 애굽을 꼽잖아요.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에 흐르는 그 요단강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강이 뭐가 있어요? 요 옆에 흐르는 한강이 생각나죠. 요단강도 뭐 그쯤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여러분 요단강은 말이 강이지 개천이에요. 개천 거의. 그래서 물이 조금만 마르면은 여러분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강에 물이 부족하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먹고 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비도 10월 말에서 2월까지 우기에만 내립니다. 그것도 많이 내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농사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또 뭐 무화과, 뭐 대추 야자, 그리고 포도, 꿀 이런 것들이 많이 아주 좋은 상품으로 재배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이집트와 비교를 한다면 더더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표현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이 훨씬 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좀 내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래. 우리 좀 이 애굽에서 좀 나가게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아, 너네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럼 얼른 가. 바로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네가 이야기해라 했으면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바로 왕이 아주 순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좀처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바로는 무려 10번의 재앙을 당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금방 또 후회하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힘겹게 나오고 나면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계속 걸어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은 하나같이 덩치도 좋고 전쟁에 아주 능숙한 그런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노예와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그 장수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일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물이 부족한 그 나라에서 농사짓고 정착해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탐탁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가나안이 바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물 좀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비록 물이 어디에 담겨 있는, 물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땅은 아니지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비를 내려주시는 땅.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땅.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고 열악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환경들을 정말 복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뭐죠? 하는 일 잘 되고 어려움 없이 형통한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우린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하는 일 잘 되고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은 대부분 뭐냐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대부분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 가족들이 계획한 일들, 우리 아이들의 진로, 우리 아이들의 결혼 문제, 그러한 것들이 잘 풀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에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권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우리 딸이 결혼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해요. 그럼 대부분 뭘 물어보실까요? 사위는 어떤 사람이야?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야? 꼭 묻습니다. 결혼하는 상대가 신앙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번듯한 직장 다니고 수입이 좀 괜찮고 나름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래도 뭔가 잘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상대가 신앙이 없어도 번듯한 직장에 돈이라도 잘 벌면 하나님이 저 가정에 복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그 사돈 가정이 뭔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뭔가 어느 자리도 있고 하다못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도 있고 뭔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싶으면 어디서 그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났냐고 그렇게들 부러워들 하세요. 기도 많이 하더니 복 받았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더니 하나님이 저 집에 그런 복을 주셨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결혼 상대자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냥 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이 좋아도 복 받았다고 말하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도 신앙은 좋아. 신앙생활 잘하는 배우자를 만난 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출세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집은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가정인데 도대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라면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가정을 보면 늘 안타까워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복이 결국은 부와 명예, 출세와 건강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결국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조차 성도가 몇 명이래?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교회가 얼마나 크대? 재정은 얼마래? 월급은 얼마를 받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도 하죠. 목회자에게조차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우리의 수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저 나일강이 흐르는 그 너무나 풍요롭고 넉넉한 그 애굽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100% 다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그렇게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신세한탄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생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곳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그렇게까지 그들이 힘들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굳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생명이 있고 그 땅에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댈 것이 없고 내가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삶, 바로 그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영적인 복 그런 것만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없나요? 아니요. 그런 복도 있어요. 당연히 인간적인 복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뭘 가지고 가지지 못했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 그것이 크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내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분은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여러분 만난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행복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 필요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성공하지 못했고 남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니까 그 자체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보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이 축복의 땅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을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복이 이런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적지 않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부족한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마치 내 인생이 막 극적으로 바뀔 것처럼 얼마나 저에게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도 그랬고 심지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기대와 바람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철야도 가고 토요일에도 가고 일주일에 교회를 4번씩 다녔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남보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전에 비해서 저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감사와 기쁨보다는 여전히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넉넉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나보다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면서 출세하고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라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복의 기준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마치 지금까지 내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열심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집요하게도 저에게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바라고 있는 그런 복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건 나의 뜻이 아니라고, 제대로 된 복음을 네가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저에게 끈질기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는 매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정말 내가 살면서 그러한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바람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인간적인 복을 좀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사이에 갈등,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설교 잘하는 목사도 되고 싶고 인기 있는 목사도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만족, 그걸 경험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고 그 복이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일강의 그 풍요가 가득한 그 애굽의 화려함보다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모자란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가나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더 간절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간절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감사가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선물과 같이 내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이제는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에 있는 그 편안함 너무 좋죠. 여러분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이 그게 아니라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복이라면 여러분 그걸 간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빈손으로 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1절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이제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더 사모하고 그 복을 위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의 편안함, 눈앞에 보이는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 주님으로 인한 기쁨,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 복을 내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구하고 그 복을 기다리는 한 해, 상황과 조건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사모하고 그 기쁨을 간구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찾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을 얻고 싶기 때문인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눈과 관심은 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복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미련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부와 출세와 성공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음을 이제는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